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9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부터는 한학자 총재님께서 펼쳐오신 신통일한국의 비전이라는 대주제 아래 4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1143년 음력 1월 6일에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도에 외할머니와 모친을 따라 남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셔서 문선명 총재님을 만나 성혼하시고 13자녀의 어머니로 살아오시는 동안에 오늘의 세계적인 평화 기반을 닦으시기까지 언제나 문 총재님과 고락을 함께 오셨습니다.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하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때로는 테러의 위험도 있었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 서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양이분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한 일념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고난과 역경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평화의 여정에는 늘 함께해 오셨습니다. 그러시다가 2012년 9월에 문 총재님께서 성화하시게 됩니다. 문 총재님의 성화 소식은 전파를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총재의 양이분과 뜻을 함께했던 세계 많은 인사들이 성화식장인 청평 청신평화월드센터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문 총재님을 애도하며 추모의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문 총재님과 성혼하신 이후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이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자 생사의 고비길도 마다 않고 고락을 함께 오셨던 총재님이셨습니다. 그랬던 문 총재님께서 호련히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되니까 그 빈자리는 너무도 컸었고 섭리의 짐을 홀로 지고 가시기에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문 총재님 살아계실 때 양이분께서 평소에 늘 좋아하셨던 노래가 바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두 분께서는 언제나 평화로운 이상세계를 그리며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빈 문 밖에는 가을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문 총재님이 성화하시자 세간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모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 총재가 안 계시는 통일그룹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문 총재이기에 오늘의 통일그룹이 있었겠지만은 어찌 연약한 여성의 힘으로 이 험난한 세파와 싸워나갈 것인가 하고 모두들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시겠다고 맹세하며 살아온 생애가 결코 멈출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중단 없는 전진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심호정성을 들이신 다음에 총재님은 문 총재님 성화 이후 지난 10여 년간 그야말로 초인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구촌을 수없이 순회하시면서 세계인들을 각성시키고 교육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상, 정치인, 종교 지도자, 세계 석각들, 언론인, 경제인, 문화, 예술인 등을 만나시면서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한 많은 논의와 제안을 해오신 한 총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 총재님께서는 가장 고심하시며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바로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평화스럽게 통일을 달성하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다른 나라와는 다름을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물론 주변의 분단 국가들이 통일을 이룩한 사례들을 보면 군사력으로 또는 정치력으로
또는 경제력으로 통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결코 순탄치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미 현대사가 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통일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총재님께서는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통일왕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하나님을 모시는 신통일왕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평화 통일 국가가 된다는 지론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통일 기반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확실한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통일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통일왕국을 위한 총재님의 말씀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세계 어디를 가시거나 또 누구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총재님께서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조해야만 그래도 통일의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을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통일을 이룰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통일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통일가업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이 통일의 의지를 북돋우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신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한 총재님의 해안과 그 실천력에 대해 앞으로 4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한 총재님께서는 많은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고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총재님의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총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곧 평화의 시작점이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평화의 캐치프레이즈가 돼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또는 우리가 평화의 시작점이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과연 내가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시작점이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화로운 인격체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나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 하나는 본심이고 또 하나는 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마음이 늘
갈등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심은 어떤가요? 언제나 참되고 의로운 방향으로 나를 이끕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늘 선한 쪽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물론 본심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그게 도의 길이고 신앙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심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본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를 이끌지요. 언제나 부정적으로 또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행동했을 때는 기쁨보다는 후회를 낳고 악의 결과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괴롭고 탄식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내 내면의 세계가 불완전한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평화로운 인격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인격체가 못된 내가 누구더러 평화를 이루자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꼴을 못 보는 내가 어떻게 평화를 확산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그래서 좋은 이미지만을 보이려 노력하지만 속으로는 어떤가요? 언제나 시기, 질투, 혈기, 교만이 가득한 자신임을 숨기고 살아온 내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격체들이 가정을 이룬들 그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뤄도 결국은 대립과 갈등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로울 수가 없게 되니까 끝없는 투쟁과 갈등, 전쟁의 역사로 점철된 것이 오늘의 인류 역사였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세계가 아니었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언제나 본심을 중심 삼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 돼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조상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사심이 있을 수가 없고 본심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참 인간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가정의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들은 부모인 아담 이브를 닮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사랑의 대상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시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최초의 참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언제나 참되고 진실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모델이 돼서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되고 많은 인류가 번성되어도 이 세계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꿈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만물 세계를 다스리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과일은 따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담과 해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 아담과 이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뱀으로 표시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총재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총재님께서는 성경 말씀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이 선악과도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결국 과일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소중한 정조였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온전한 인격체로 장성하면 이들을 부부로 축복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때가 되기도 전에 그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탄이 꼬임에 빠져서요. 그러한 아담과 해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잃어버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아담 가정에서부터 살인극이 벌어지고 그 이후로 타락한 세계의 역사는 대립과 갈등, 나아가서 전쟁의 역사로 점철된 것이 오늘의 인류 역사였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꿈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하 만물 세계의 주인이 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되는 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자격을 갖춰야 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주인의 자격을 갖출 때까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유혹의 손길이 뻗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인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야 했던 아담과 이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선악과를 마음껏 따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성을 공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사랑의 매개체요, 행복의 매개체로 축복해 주신 것이 인간의 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인간 문제에 관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꼽으라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 세계를 다스릴 주인으로 축복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해야 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인류 역사를 선과 악으로 가르는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타락한 인류를 본연의 자녀로, 본연의 가정으로, 그리고 본연의 국가와 세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 타락 이후 지금까지 구원 섭리를 해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총재 양이분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오셨고 누구도 가지 못했던 인생 외길을 걸어오신 것이 총재 양이분님의 생애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기에는 지구촌의 5색 인종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결한 사랑,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결혼식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이루어본 적이 없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국적을 초월하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국제 결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인류가 서로 부부가 되고 사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아빠 나라는 미국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일 수도 있죠. 또 엄마 나라는 일본일 수도 한국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혈통이 섞여서 모두가 다 부부요, 형제 자매요, 사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세계에서 어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나라가 아빠 나라를 향해서 미사일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사돈 국가를 향해서, 아니 딸이 사는 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이 같은 세계적인 평화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 속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소망해왔던 이상세계가 실현되어 가는 장면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이 장면이 어느 특정 교단의 종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님을 분명히 해둡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서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평화제전이자 하나님의 꿈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구세적인 평화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의 세계를 이룰 모델 국가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제 10강에서 또 찾아뵙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